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 노벨 문학상도 받고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묘한 거를 메고 왔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단풍이 들어서 단풍 못 가시는 분 이 넥타이를 통해서 단풍 구경하시라고도 했고, 두 번째는 그 한강 작가가 이 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광주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후에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광주를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기념하지만 광주를 기념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 넥타이는 광주의 저명한 미술가이신 우재길, 제가 우길제라고 자꾸 많이 헷갈려요. 네, 우재길 선생님의 그림을 바탕으로 만든 이 넥타이여서 제가 순천에서 근무할 때 광주분이 이거를 선물해줘서 그 후부터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강 그분과 그 고향을 기념하느라고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기쁜 마음으로 한 주일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 평화, 생명을 향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좀 더 나은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곤 합니다. 물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자기 이권과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왜곡된 일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의, 평화, 생명의 세상을 동경하고 추구하고자 한다고 봅니다. 교회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세상을 우리 모두 꿈꿉니다. 정상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상적인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와 개인, 그리고 종교와 교회, 종교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차이가 그리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의, 평화, 공평, 사랑, 뭐 이러한 똑같은 결과를 바라보고 있으니 같은 성질의 사람들이며 같은 성질의 단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가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든지 안 살아가든지, 교회로 있든지 그냥 일반 사회단체로 좋은 일을 꿈꾸는 일반 사회단체로 있든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고 있는데 이 모이는 이곳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고귀한 목적, 정의, 평화, 뭐 인권, 뭐 이런 것들이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회단체, 문화단체, 아니면 특수한 목적의 조직,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곳을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곳이,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로 모인다고 생각하신다면 다 같은 목적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 단체 혹은 집단, 조직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기후 위기를 위해서 뭐 하고요, 정의와 인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모이는 이곳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교양단체? 아니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집단?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만일 외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았기에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교회로 모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우리를 기독교인이다 라고 부른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무슨 모임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목회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먼저 바나바가 가서 그것을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바나바가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 소위 회개를 했다, 일을 겪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일 후에 다메섹으로 가지를 않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은거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위로의 사람이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나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안디옥의 사람들을 목회하자라고 해서 바울을 다소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시작합니다. 공동 목회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이 안디옥 사람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지나간 후에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안디옥 사람들은 왜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안디옥 사람들이 여기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았기에 교회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로 구별해주는 특징, 디스팅티브였죠. 아주 독특한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여기서 모이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을 자기들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구별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 우리의 삶의 계기, 그리고 우리의 추동력, 정의와 평화와 공평과 인권과 사랑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동기, 계기, 추동력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의 혁명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르네스토 게바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67년 10월 9일 날 볼리비아
기슭에서 미국의 CIA의 조종을 받았던 볼리비아의 국방군에 의해서 체포되어 총살형을 당하고 10월 9일 날 죽습니다. 총살 당하기 전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눈을 감기지 말아달라. 여러분들 게바라의 마지막 죽은 그 이렇게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사진을 보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고 있던 이 평등한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기에 죽어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그 평등의 세상이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 눈을 감기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는 눈을 뜬 채 죽습니다. 체 게바라를 이렇게 살게 한 것은 그가 가진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만듭니다. 너희들은 나를 총으로 죽이지만, 총으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신념, 사상, 생각은 죽일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굳은 신념이 한 인간을 이렇게 희생적이며 정의롭고 혁명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체 게바라를 게바라답게 만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을 동기 삼아 그 신념으로 계기로 그 신념이 그를 추동해서 그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싸우다가 그렇게 용감하게 죽어갔습니다. 체 게바라를 정의와 평등의 세상을 향한 투쟁의 삶으로 이끈 것은 그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의 신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신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의, 평화, 사랑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랑, 그 세계를 향하여 투쟁의 삶으로 이끄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어쩌면 신념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디스팅티브, 구별 요소, 특징은 모든 삶의 동기와 계기 그리고 추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를 중심으로 한다는, 예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독단적이거나 혹은 일반 이렇게 보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삶,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지난달에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삶을 예수 닮기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출발을 예수 닮음이로부터 출발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닮고자 하는 그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역사적 예수를 공부했습니다. 교리의 예수를 뛰어넘는 이 역사에서 분명히 숨쉬고 죽어가고 희생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갔던 그 역사적 예수를 우리는 공부합니다. 또 그러한 역사적 예수의 삶을 이해하고 좀 더 조명하기 위하여 인문학적인 접근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문학자들이 그 예수에 대해 삶에서 조명을 했습니까? 이런저런 학문을 통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기도 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슬람교는 잘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왜 불교는 뭐 다른 종교는 다 공부하면서 이슬람 종교는 잘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나중에도 좀 그쪽으로도 좀 넓혀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요, 다른 종교를 공부함으로써 예수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닮음의 시도는, 이러한 공부는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세길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 닮음이라고 하는 그 시도를 더욱 정교하고 섬세해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세길교회의 시도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접근의 시도가 매우 독특하고 한국교회에서는 독창적이며 매우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닮음의 시도는 자칫하면 영원히 우리를 예수 짝퉁으로 만들어 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닮기를 라틴어로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닮기, 이미테이션이죠. 예수 닮기가 잘못하면 이미테이션, 흉내 내기로 그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짝퉁은, 흉내 내기는 영원히 원본이 될 수 없습니다. 짝퉁은 짝퉁이고, 짝퉁이 갖는 효력과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출발인 이 예수 닮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예수 닮기,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아내는 예수 닮기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닮기를 넘어 예수를 나의 마음에 담아내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 있는 예수 닮기, 예수 흉내 내기에서 이제는 예수와 내가 함께 있는, 예수와 나의 삶이 겹쳐지는 예수 닮기로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속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언제 했던 걸까요? 그의 생애 말기에 이르러 한 말입니다. 이제 몇 년 후면 그는 죽습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목회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고 복음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교인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성찰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예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하는 그 문제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내지 않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 무슨 의미를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성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닮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닮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해야만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국말로는 이 닮기하고 닮기가 글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이게 아주 야릇합니다. 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여러분, 이거 믿기지는 않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기도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거 진짜 그런 거 경험했어요. 근데 진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어떤 그림 같은 게 하나 이렇게 갑니다. 보였어요. 이런 얘기를 그 근본주의적인 교회에서 순복교회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자, 우리는 그거 만들어낼 얘기다 하는 심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닮기가, 그러니까 닮아가는 게 리을 미음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요 리을이 빠져요. 리을 솔솔솔 빠지니까 닮기가 되는 광경이 눈앞에서 스쳐 나갔습니다. 리을이 빠져나가니까 닮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매우 간단한 거구나. 리을을 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리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너다. 그렇습니다. 예수 닮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흉내내기만 했습니다. 예수를 닮고자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나의 신념, 나의 배움, 나의 가치관, 나의 기호, 나의 습관, 나로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짝퉁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려는 의도가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행동은 따로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닮기, 흉내내기에만 그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그 리을을 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을만 빼면 닮기에서 닮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리을을 빼라. 바로 너를 빼라. 너 안에 가득 차 있는 너를 빼라. 그러면 이제 너의 삶에 나를 담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지런히 리을, 나를 빼므로써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한 생각과 한 사랑, 그리고 한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리을이 빠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곳에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빠져 있는데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일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내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영을 나의 삶에 담고 보니 내가 하는 판단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과 그 언어에 대하여 판단을 쉽게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이 일을 할 때도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때, 예수 닮기를 할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를 우리 안에 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없었고, 겸손해질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담고자 부지런히 기도 생활도 했고, 렉지오 디비나도 했고, 영성 훈련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은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깨어진 항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깨어진 이 항아리를 때우지 않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항아리 안에 그 물은 잠시만 머물 뿐이지 빠져나갑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물이 채워지지만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 사이 물은 깨진 틈 사이로 빠져나가서 항아리는 다시 한번 빈 항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예수님의 영을 담기는 하지만 이 깨진 항아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콩쥐와 팥쥐, 두꺼비 방법이 있습니다. 계모가 콩쥐에게 자기네들은 좋은 데를 가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래서 콩쥐가 열심히 물을 채웁니다. 빨리 하고 쉬려고. 근데 물을 채웠다면 계속 빠집니다. 깨진 항아리였기 때문에요. 그걸 불쌍히 여긴 하늘의 신이 두꺼비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꺼비가 그 깨진 틈을 열심히 막아서 물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꺼비가 빠져나가는 순간 또다시 물을 새게 됩니다. 자, 이 두꺼비로 깨진 항아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은 되지만 일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깨진 항아리를 때우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두꺼비들을 사용했습니다.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 그 틈으로 새는 물을 막기 위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두꺼비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영구적이고 교황제도가 너무 영구적이니까 이거를 임기제로 바꾸자. 그래서 감독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웨슬리 좀 나중이지만요. 감리교라는 제도도 나왔고요. 그 전에 거기에는 감독이라는 것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로교가 나옵니다. 목사와 장로 이렇게 해서 대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로교라고 하는 두꺼비를 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그 당시에는 감리교 두꺼비, 장로교 두꺼비, 그래서 다 물을 막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대의 정치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럼 회중제를 할까? 그래가지고는 회중제가 나와서 침례교라고 하는 그런 교파들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교파들은 저의 눈으로 볼 때는 콩쥐 팥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 두꺼비였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세길교회와 같은 철저한 평신도 교회라는 두꺼비를 사용해서 깨진 항아리의 틈새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부지런히 그 틈새를 메꾸어질 다른 두꺼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세길교회도 그런 것 아닙니까? 평신도 교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다른 두꺼비가 없을까? 우리 모두는 틈새를 메꾸어줄 두꺼비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콩쥐 팥쥐의 두꺼비 방법입니다. 두 번째 또 알려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2001년에 그때 제가 기억할 때는 어떤 보수적인 교회는 그 영화 보지 말라고 그래. 박신양이 주인공으로 나온 건데 아시죠? 달마야 놀자. 그럼 어떤 보수적에서는 달마라는 말이 들었다. 그 영화 보면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전에 고전에 있었겠죠. 건달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어느 절로 피신을 해 갑니다.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주지승이 그 폭력배들 모아놓고 10분 안에 여기 깨진 항아리가 있는데 10분 안에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지지 못하면 너희들 다 여기서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건달들이 그냥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이거 당연히 안 되죠. 그때 박신양이 그걸 보다가 뭔가 깨달은 것 듯이 소리를 치더니 그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연못에다가 풍덩 그 깨진 항아리를 넣습니다. 기가 막히죠? 연못에 항아리를 넣으니까 깨진 항아리를 연못 안에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깨진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찬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라는 연못에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물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도록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안에 담겨 있습니까? 예수 안에 담겨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담기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름, 이것이야말로 예수 담기를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예수 안에 담기게 되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안에 담는 예수 담기도 동시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 머무미,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새길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넓은 신학, 깊은 신앙입니다. 예수라는 연못에 우리의 깨어진 항아리를 던져 그의 영 안에 머물고 그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일, 예수 담기와 예수 안에 담기기, 그것은 깊은 신앙과 관련이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새길교회가 깊은 신앙을 얼마나 추구해 왔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깊은 신앙, 예수 안에 머무는 일이 넓은 신학을 향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안에 머무는 일, 이것이 우리를 일반 사회로부터 분별해내는 독특한 구별 요소, 디스팅티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 머무미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간판을 내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가 교회임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게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안에 머무름은 우리를 신앙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죠. 신앙. 그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요, 신앙의 성장은 한 6, 7가지의 질적 변화를 겪으면서 한 6단계의 신앙 단계를 거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는데,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미분화된 신앙에서 그 다음에는 직관적 신앙으로 넘어가죠. 직관적 신앙에서 그 다음에 신화적, 문자적. 우리 한국 교인들은 거의 신화, 문자적 신앙의 3단계에 거의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종합적이고 관습적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죠. 5번째 가면은 이제 성찰적, 반성적 신앙, 성찰적 신앙의 단계. 6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보편적 신앙. 여기서는 별로 구별이 없고 이 보편적 신앙의 도인의 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울로는 신앙의 단계를 6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서양 철학자들답습니다. 이성적으로 신앙의 단계를 한 개인이, 어떤 한 신앙인이 그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미분적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지, 뭐 보편적으로 이해하는지, 그 신앙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이성적인 편에서 신앙의 단계를 구분했습니다. 역시 서양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이것을 아시아적으로, 특별히 한국적인 것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아시아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의 단계를 구분해 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 이것을 예수와 한 신앙인이 갖는 관계, 그 예수를 중심으로 그 신앙인의 삶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의 위치, 관계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아시아적인 가치관 속에서 제 나름대로 6단계로 저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한 50년 후에 파울로의 6단계, 홍인식의 6단계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봐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6단계로 봤을 때 예수 닮기, 두 번째 단계는 예수 머물기,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예수 따르기입니다. 예수 따르는 거,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네 번째 단계는 예수를 누립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주 그분의 삶을 누립니다.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누리다 보니까 얼마나 즐깁니까? 예수가 따르는 거 누리고 예수 즐기기를 합니다. 예수가 즐거움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물처럼 예수 살기를 자연스럽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닮기, 예수 머물기, 예수 따르기, 예수 누리기, 예수 즐기기, 예수 살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닮음이, 예수 머금이, 예수 따름이, 예수 누림이, 예수 즐김이, 예수 살음이. 좀 어색한 단어가 있으면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권고를 해주시면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닮음이로 시작하여 이제 예수 머금이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 따름이, 예수 누림이, 예수 즐김이, 그리고 예수 결국 예수 살음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깊은 신앙으로 일도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새길교회에 변하지 않는 정체성인 넓은 신앙과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인이며 진정한 기독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새길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기도드리겠습니다.